오늘 20절에서부터 9장 17절까지 있는 말씀 무지개 언약인데요. 무지개 언약. 무슨 언약이라고요? 무지개 언약. 네, 무지개 언약.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을 무지개 언약.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는 보존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내줬다라고 해서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가에는 세 개로 나눴어요. 22절까지는 노아가 번제를 드렸다는 거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대목.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마지막으로 8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셨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서 8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양귀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예,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렸냐면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태우는 건데 피의 번제를 드린 겁니다.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것, 또 살아있는 그 동물 중에서 한 쌍씩을 방주에 넣어서 살려준 은혜에 대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는 그런 헌신의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정결한 짐승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장차 누구를 통하여서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라보고,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비록 이제 사람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다시는 사람을 정죄함과 같이 모든 생물을 다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을 저주하지도 않을 거고, 그랬죠? 20절 중반절에서 보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어디를 저주하지 않고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동물까지 다 싸잡아서 그냥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로 심판을 하셨는데, 다시는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이런 재앙을, 이러한 심판을 땅에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았고, 또 땅에서 호흡하는, 코로 숨쉬는 동물 중에서 한 쌍씩만 살아남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식물들과 그 식물들, 그리고 동물들, 그리고 사람들이 죽었을지 과연 상상이 안 돼요. 어떤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분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의 석유, 그리고 석탄, 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어디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까지 노아의 홍수 전까지 살았던 동물과 식물들이 땅 속에서 확 묻혀가지고 그게 어떻게 돼서 발효가 돼서, 뭐가 돼서 발효가 돼서. 여러분 저기 매실 담아 보셨어요? 매실 엑기스 담아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그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그냥 높은 온도와 높은 고압에 그냥 뭐가 돼가지고 새카맣게 발효가 돼가지고 기름 짜보셔서 참기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 땅속에 묻혀있는 것을 캐내서 쓰는 게 우리가 쓰고 있는 석유입니다. 석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참깨 나오죠. 참깨를 볶아가지고 기름을 짜면 기름이 제법 나와요. 그래도 기름이 나오려고 하면 그 안에 죽어있던 생물들이, 땅속에 묻혀있는 생물과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를 아실 수 있겠지요. 얼마나 많은 동식물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나만 죽은 게 아니고 옆에 있던 사람까지 같이 그냥 싸잡아서 죽인 그러한 아주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만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고 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어요. 다시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21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셔요.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 중심에 이르시되라는 말, 누구 중심에 이르신다는 걸까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사람 때문에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사람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가 모든 생물과 같이 멸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 아픔, 하나님의 가슴이 느껴져야 돼요. 마음이 안 느껴지고 뭔데요 이게 목사님 이게 뭐예요 졸리기만 하고만 이렇게 느낀다라고 하면 이게 심각하게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하신 것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22절 또 말씀 읽어보세요.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면서 노아가의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는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일어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이제 새로운 질서를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새로운 질서를 마련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고 예전에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는 여름과 겨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또 심는 것도 없었고 거두는 것도 없었어요. 이런 모든 질서가 생긴 건 무슨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구 위로 무슨 층이 있었다고 그랬냐면 물층이 있었어요. 물층이 있었으니까 마치 우리는 유리 온실 아니면 비닐 온실 안에 있는 것처럼 비닐 온실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전 지구적으로 남극과 북극이 없고 전 지구적으로 온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25도에서 26도 전 지구가 다. 그러니까 어디 적도지방이라고 해서 뜨겁지도 않고 극지방이라고 해서 춥지도 않는 남극과 그러니까 시베리아에 있는 시베리아가 북극 근처잖아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그 땅을 파보게 되면 뭐가 들어있냐면 멸종당한 옛날 중생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중생대 식물이 살아있고 뭐가 있냐면 그 속에 맘모스 화석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거기에도 아열대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열대기. 남극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극 그 얼음 밑바닥에서 생물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면 전 지구적으로 온화한 기후, 뜨겁지 않아요. 지금은 이 물층이 걷어지고 그 모든 햇볕이 그대로 내려 쬐니까 적도는 어떻게 되고 뜨겁고 극지방은 어떻게 되고 추워요. 이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때는 그런 새로운 질서가 이때 생기게 됐습니다. 할 얘기가 많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복이 새로운 인간에게 주신 복인데 복이만 있을까? 그렇진 않아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볼게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예, 2절 하반절에서 보죠. 이들은 너희 손에 어떻게 된다고 이제 붙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도록 하나님께서 붙였는데 붙인 것은 좋은데 뭐가 됐냐면 사람을 그때부터 동물들이 두려워하고
또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무서워하게 됐습니다. 동물들이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운 감정이 생기는 것은 어느 때부터다?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다음부터예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는 살아있는 동물이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반대로 그럼 사람을 보면 무서워하지 않고 좋아하고 다른 말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을 보면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으니까 동물들이 사람을 보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같은 사람이네. 그리고 동물들이 다 따라요. 아담에게 첫 번째로 준 사명 이름을 지으라고 했어요. 만약에 동물들이 아담을 두려워하고 하와를 두려워했으면 아담 앞에 오지 않아요. 그러나 처음에 동식물들을 만들었을 때에는 동물과 식물들이 아담과 하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는 곳마다 누가 따라다녀? 사자가 따라다니고 호랑이가 따라다니고 곰이 따라다니고 귀찮을 정도로 동식물들이 다 따라다녀요. 누구를? 아담과 하와를 따라다녀. 그러니까 하와가 누구랑 가까이 지냈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을 좋아했어. 하와가 특별히 특별히 하와가 아꼈던 동물이 뭐라고요? 뱀이었어요. 뱀.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 점점 너무 맛있게 드셨나? 예. 하와가 가까이 했던 동물이 뭐라고요? 뱀. 여러분 뱀 좋아하셔요? 예.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뱀도 좋아하고 사자도 좋아하고 호랑이도 좋아하고 악어도 좋아하고 우리 집 사택에 들어가기 전에 햄스터도 좋아하고 햄스터가 새끼를 낳았어요. 5마리씩이나. 예, 아무튼 그런 것도 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를 편견 없이 다 좋아했는데 그러나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는 이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뭘로 받아들이시나 여러분들? 복 아니에요. 징계입니다. 징계.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만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삼아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이 동물들이 더 극하게 악해진 동물일수록 아주 악해진 동물일수록 육식동물일수록 누구랑 가장 가까이 있었냐면 누구랑 가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하고 가까이 있었던 동물들이에요. 사자, 호랑이, 곰, 맹수가 된 거는 옆에서 뭐를 봤기 때문에 인간의 악함을 봤기 때문에 인간에게 심히 뭐를 했어요? 배신감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해졌어요. 예, 부부 사이를 살다 보게 되면 왜 부부싸움이 잦아지죠? 못 볼 것을 많이 봐요. 뭘 본다고요? 못 볼 것을 많이 봐. 그러니까 그걸 가슴에다가 품을 수 없는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하게 되냐면 더 싸웁니다. 그런가요? 맞죠? 그러나 그 남편의 허물과 아내의 허물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평양과 같은 넓디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뭐 하지 않고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뭐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이게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이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복임과 동시에 이거는 또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왜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가? 그때부터는 동물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누가 더 소중하기 때문일까요?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동물들을 천친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때부터 뭐를 허락하셨냐면 3절 읽어보세요.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뭐가 된다고 그때부터?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
이때부터 그러니까 뭐가 시작이 됐어요? 또 육식이 허락이 된 거예요. 육식. 자, 오늘 점심에 뭐를 먹었다고요? 육식을 먹었습니다. 육식을 먹으니까 이게 좋은 것 같지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 같지요? 그런가요? 본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에게 두 가지를 허락하셨어요. 과일과 채소를 허락하셨다고요. 그러나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다 추가로 뭐를 하나 더 시켰냐면 육식, 산 동물을 식물처럼 잡아먹을 수 있는 그걸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인가요? 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치킨 좋아하죠? 여기 뒤에 있는 친구들, 어린 친구들 치킨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꽃가락을 먹어도 죄가 아니니라 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통닭을 먹을 때 다리 한 딱딱 듣고 감사합니다 쫙 먹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숙연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생물이 있는 이 닭이 죽임을 당했군요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될까요? 전자일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숙연한 마음으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육식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이 말씀.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살려야 돼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지구에 있었던 모든 과일과 식물들과 이것들이 그냥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싹 다 청소가 됐어. 그러면 사람이 먹고 살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나무가 다시 자라려고 하고 식물이 다시 자라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뭐를 허락을 하셨냐면 동물을 잡아먹어도 된다. 그래서 육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육식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육식을 허락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안심이 안 되니까 뭐를 허락하셨냐면 뭐를 먹지 말라고 그랬냐면 4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뭐를 같이 먹지 말라고요? 피를 먹지 말라고요. 피 여기서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째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 그대로 요즘은 피채 먹으면 여러 가지로 안 좋아요. 과학적으로 이미 밝혀졌죠. 피에는 뭐가 다 녹아 있어요. 거기에 각종 그 항원 항체 일으키는 그게 다 숨어 있고 그 안에 돼지를 키울 때에는 돼지가 항생제 덩어리 정도인 거는 아시지요? 돼지는 항생제를 맞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인지 일주일에 한 번인지 그 생생제를 맞지 않으면 돼지는 크지를 못해요. 다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돼지고기 삼겹살 너무 좋아하면 여러분 뭘 먹느냐면 날마다 항생제를 주장창 먹는 거예요. 주장창. 그러니까 피채 먹지 말라는 거는 뭔 얘기겠어요?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를 먹지 말라? 항생제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항생제. 욕심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건강 해칩니다. 건강 해치. 그러면서 뭐 선짓국 해가지고 뭐 돼지 피가 뭐 어디에 좋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알고 나면 이 돼지 피처럼 더러운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거 먹으면 건강이 아주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아요. 그래도 저는 먹어야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드셔요. 그래도 드시라고. 이게 드시란 얘기가 아니고 먹지 말란 얘기예요.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6절.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예, 피채 먹지 말라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다 그 생명을 통하여서 보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육식을 허락하신 것도 즐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보게 되면 내가 너의 피, 곧 생명의 피를 찾으니 짐승이면 또 어떻게? 짐승에게서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사냥하고 다니고 뭐 이렇게 동식물들 사냥하고 막 이런 건 하나님께서
즐겨 하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내신 바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인간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육식을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본래 에덴 동산을 만들 때의 본심은 그걸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또 7절에 있습니다. 7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예. 1절에서 보게 되면 1절과 7절에서 보게 되면 잘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이 말씀 다시 하는 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편만하고 그 중에 번성하라. 여기까지는 새벽에 오신 분들은 혹시 아실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는 인간에게 허락한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허락한 것이 다른 동식물들하고는 다르게 다른 것이 더 하나가 있었어요. 먼저 동물에게 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 8장 17절 한번 보셔요. 8장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라고 했는데, 사람에게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을 때에 창세기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보시면 뭐가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셔요. 창세기 1장 28절. 조지 말고 이 중요한 말씀이 1장 2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뭐가 없어졌어요? 두 가지가 없어졌네요. 뭐가 없어졌죠?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맞죠? 그러나 그 뒤에 없어요. 9장 7절에서 보기에는 뭐가 없나요? 땅을 어떻게 하라? 정복하라는 말이 없어요. 또 그 다음에 그 뒤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없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맡기실 때에는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허락하셨어요? 인간에게 주셨어요. 허락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내신 그 질서대로 이 모든 생물들을 잘 관리하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어떻게 하셨어요? 회수하셨어요. 회수. 왜? 다스리지 못하니까. 땅을 정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동식물들은 인간에게 맡기지 않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직할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직할이 뭔지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린다고 인간에게 맡기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아니요.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제 인간은 어떤 게 됐냐면 하나님과 같은 형상은 있지만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로만 보이기 시작을 하냐면 그때부터 인간 악해져 가지고 잡아 먹는 뭘로만 보여? 식물로만 보입니다. 소가 살찌고 아주 토실토실하게 되면 저걸 잡으면은 몇 명이 먹겠다라는 생각만 들지 참 귀하고 사랑스러운 동물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게 됐다는 거예요. 돼지가 토실토실 살찌고 아주 잘 되겠으면 저걸 잡으면은 요번에 아들 장가갈 때 미천이 되겠다 말하겠다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 이 동물을 낸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예. 저희 집 뒤에 가게 되면 뒷뜰에 가게 되면 육개닭이라고 한 삼개닭을 키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게 되면 그래요. 한 달 정도 키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치킨 있죠? 치킨 좋아해요? 치킨이 보통
그 삼계닭 그리고 육계닭은 몇 달을 키운 닭이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통닭은 딱 한 달에서 많이 키워야 한 달 반. 여러분들이 드시는 통닭은 나와가지고 낮이고 밤이고 뭐만 먹냐면 뭐만 먹을 것 같아요? 고기만 계속 모이고 계속 먹다가 낮밤이고 없이 그냥 계속 커요. 억지로 강제로 이렇게 잠도 못 자고 그냥 밥만 먹고 계속 커. 계속 커가지고 통닭 먹으면 뭐까지 씹히죠? 정상적으로 크지 않았으니까 뼈가 연하고 다하기 때문에 뼈까지 다 씹혀요. 그죠? 어떻게 컸기 때문에? 억지로 컸어요. 억지로. 그러니까 그걸 보면 여러분들은 닭을 한 마리 딱 다리를 딱 뜯으면서 아 맛있다 이렇게 해야죠. 정상적이지 않아. 인간이 그때부터 악해졌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도 숙연한 마음이 들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고 아 맛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인간이 그때부터 악해진 겁니다. 악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누구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아담. 만물하고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 아담과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걸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로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여기서 노아하고 언약을 맺을 때에는 노아하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를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첨가가 됐죠?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과 세우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왜 모든 생물과 같이 언약을 맺었을까요? 아까 뭘 뺏어갔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예,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릴 권한으로 이제 가져가셨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하고 같이 이제 언약을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때부터 비참해진 거예요. 좋아진 게 아니고. 이해되셔요?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됐는지 악해진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제 뒤에 가서 보게 되겠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다시는 뭘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냐면 물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명심을 해야 되는데 지구가 온난화가 돼가지고 남극과 북극이 다 녹아가지고 물이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환경이 오염돼가지고 그럴 일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럴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환경을 막 써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누가 오시냐면 그 전에 누가 오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요. 이 세상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하려고 예비됐다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후서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 12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예, 무슨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불심판이 예비되어 된 겁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12절 1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성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신 대상을 꼭 같이 가고 내가 나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너희는 노아의 모든 식구들 얘기를 하는 거고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네, 항상 같이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이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는데 언약의 증거로 뭐를 세우셨냐면 소나기가 난 다음에 보이는 무지개를 동원을 하셔가지고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걸 무슨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지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무지개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4절에서부터 17절 한번 읽어보셔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성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예, 거기까지요. 예. 무지개가 있게 딱 올라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16절 17절이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예.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무지개 보게 되면 예쁘다 아름답다 라는 이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이대로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보존하겠다. 이와 같은 질서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죄악이 간영하고 인간들이 죄를 짓다 할지라도 다시는 이런 물과 같은 심판으로 전 세상을 다 심판하지 않고 누가 오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오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겠다라고 해서 그걸 보존 언약이라고 해요. 보존 언약. 이 모든 세상에 어그러지고 뒤틀린 모든 질서가 어느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징계의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이 말씀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것이 결코 인간편에서 봤을 때는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징계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공과를 한번 보세요. 공과를 보시게 되면 공과에 있는 문제를 제가 안 풀어봤더니 이 공과를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문제가 몇 개 있는데 한번 풀어볼게요. 25쪽 한번 보세요. 25쪽 두 개만 할게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였죠?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근데 거기에 없는 말씀이 있어요. 뭘 가져가셨다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무지개 언약의 뜻은 뭔가요?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앞장으로 넘겨보세요. 22쪽 저번 주에 했던 건데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1번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한 때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뭐만 보고 아름다움만 보고 외모만 보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불신결혼을 하면 안 되는 얘기고 세상에 죄가 가득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고 약속했죠? 물로 심판하시겠다. 노아의 홍수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거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나요? 노아에게 뭐를 건축하라고요? 방주를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 이렇게 노아와 맺은 언약,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간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이러한 언약을 맺은 겁니다. 여기에 소망으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